자, 시작합시다. 레위기 2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자 손손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요. 인간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라면, 첫째, 하나님을 그린다. 하나님의 물건을 대한다. 사람들은 어느 편이 하나님을 그린다와 하나님의 물건을 대한다. 어느 편이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린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나 물건을 쪼물딱거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살았다는 소식이 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것이 아버지의 물건이고 아버지의 손수건이고 이게 자식들에게는 좋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확실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성화라 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에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두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종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리는 쪽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 물건을 대하는 것보다 그리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왜 하나님을 그리고 싶으냐 하면 인간의 스스로 자기가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도 같이 존재해가지고 상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거 나오죠.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물건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손수건, 하나님의 바지가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하면 이게 하나의 자선책처럼 밖에 안 되거든요. 얼굴을 못 보지만 물건에다 만져서 약간은 더듬어 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구성해보자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발생하는 그런 신체를 아담으로부터 대대 품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존재로서 계속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공식은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은 자이다. 이 공식.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은 자이다.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가고 국회의원 새로 창원에서 대니 많이 예. 고성에 강원도에 산불 나서 집을 날리네 안 날리네 상관없이 산불 나기 전에 자기 집이 자기 펜션이 멀쩡하든 간에 죄가 있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는 화장하고 산불 나고 화장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시집가고 죽은 자가 장가가고 죽은 자가 사고 죽은 자가 팔고 먹고 마시고 죽은 자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예요. 죄가 있으면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죄 있다 해놓고 산 사람으로 행세하는 그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면 뭡니까? 성경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기본은 뭐냐 하면 죄가 있는 자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집이가 대통령이든 지금 국회의든 예, 가정주부든 집에 백수 놀든 상관없이 그건 무조건 죽은 자예요. 무조건 죽은 자예요. 죄가 있는 자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 했잖아요. 이게 이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에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실감이 안 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산자놓고 계속해서 자기가 우기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왕 살아있는 인간 더 가치 있게 한번 빛내봐라. 이런 식으로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우야우야 해주니까 자기가 마치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죽은 자예요. 놀러를 가든 집에서 잠을 자든 죽은 자로 잠을 자고 놀러 가든 죽은 자로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는 죽은 자는 놀러도 못 가고 죽은 자는 축구도 못 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은 자도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보궐선거 당선할 수도 있고 0.1% 역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공무 시험 지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남아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 확실한 공식부터 항상 확실한 걸 뽑아내야 됩니다. 모호한 데서 뽑아내면 안 돼요. 확실한 데서 확실한 뽑아내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루 왼종일 하루 온종일 또 평생 왼종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뭐 하냐? 지옥 만들기 합니다. 지옥 만들기. 미국을 유학 갔다 왔는데 지옥. 예. 올림픽 다 금메달 땄는데 그것도 지옥 만들기. 왜냐하면 지옥은 내 혼자 사는 동네가 지옥이에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울고불고 나 자신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내 직장의 번창, 내 교회의 부흥, 이 전부 다 지옥이에요. 천국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갈수록 내가 더 집요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 게 지옥입니다. 취직해놓고 직장에서 집에서 뭐 하고 있나? 열심히 직장 생활 잘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재주는 뭐냐 하면 지옥 만드는 재주 위에는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구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가 애기 놓고 애기가 젖달라 젖줬다. 이게 나쁘냐? 그게 바로 지옥 만드는 행세예요. 지옥 만드는 모습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무조건 죽은 자요, 심판, 저주 받아야 될 자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그것은 천국 만들기가 아니고 천국 만드는 주님이 하시고요.
인간이 하는 것은 지옥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열심히 연구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배 타고 도전한다고 우이씨 이게 지옥 이거 열심히 해가 이거 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주특기 무엇입니까? 지옥 잘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나에게 의미가 주죠. 나에게만 모든 의미가 내게 쏠리도록 하는 그 일을 참 잘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왔는데 며느리가 니는 우리 며느리 집안에 이런 집안이니까 며느리 갑잘하고 제사 제때하고 뭐 제사는 뭐 몇 차례 안 돼. 1년에 한 12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잘하고 예. 이 추석 때 이렇게 명절 어른들 왔을 때 다 섬기고 그럼 며느리가 그 대바라진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가문은 빛나지. 너로 인하여 빛나지. 시어머니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의미가 나에게 쏠리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나로 인하여 행복을 얻고 나뿐인 세계, 나만의 세계.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재주는 지옥 만든 것 외에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성화락하죠. 거룩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그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납작을 내 앞에 들이대 이게 죽어. 예.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드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뒤에 주님께서 지나가서 등을 돌려야 된다.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죄가 있는 인간을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없애줄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죄가 있고 이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 발산되고 있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산되는 그 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메일 왔는 걸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참 지옥 가는 이 세상 사람들 참 가련하고 참 처근해 얘기했는데 왜? 실컷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지옥 가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침 6시 출근해가 10시에 퇴근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뭐냐? 가면 갈수록 점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사놓고 살아가면서 그 결과는 또 힘든 지옥에 또 가야 돼요. 살아서도 낙을 못 보고 죽어서도 낙을 못 보고. 인간의 선택지는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그 행위 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하여튼 알뜰하게 살고 가게도 설고 쿠폰 다 모으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지옥에. 이 땅에 열심히 산다고 낙도 못 누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서 낙도 못 누리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정신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지옥 가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는 소위 복음을 아는 신자가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딴 걸 왜 부러워합니까? 그걸 왜 부러워해요? 그렇게 지옥 가고 싶은 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틀어야죠.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럼 방향 틀어서 천국 간다는 그 객관적 근거, 보장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으신다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희한한 어떤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좀 빈 차예요. 가는데 그 버스가 그 운전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고 천사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만 태우냐 하면은 천국 갈 사람들만 태우는 버스를 하나님이 운행한다 봅시다. 예. 버스 번호가 1004번이에요. 천사가 운전하니까. 거기에는 누구만 태우냐? 귀신만 태우는 거예요. 귀신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태우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죽었다는 아는 사람들.
내가 죽었으면 알았어 하면 이미 그런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버스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부르심을 입어서 그래요. 예, 부르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네가 성도라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놈이. 호출이죠. 초청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호출이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호출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일은 없다. 너의 일은 없고 순전히 나의 일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나에게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 호출을 할 때 너의 신분과 위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레위기 22장에는 제사장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약간 어렴풋이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왜 있느냐? 신약의 성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복장이라든지 그들이 해야 될 그 처신 이런 것은 그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 편한 대로 한 게 아니고 율법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율법에 휙 감겨있다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율법의 기부서. 율법의 깁스한 사람. 깁스가 딱딱하잖아요. 예? 섞으니까. 그 안에 뼈가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뼈에 뭐가 둘러쳐 있습니까? 완고한 율법이 둘러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존재예요. 그러면 그 율법 그 깁스와 이 뼈 사이, 예? 그리고 이 건축 사이에 보호대가 있겠죠. 율법과 그리고 죄인인 제사장 사이에 뭐가 오가냐 하면 바로 죄가 있는 죄를 없애는 역할과 기능이 그 사이에 교류되고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그 제사장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죄가 있는 제사장을 죄 없이 하는 각가지 장치가 있어요. 장치 그리고 재료들, 물체들, 사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이거는 신약에 보면 우리가 신약에 제가 구약의 율법에 깁스해야 하는데 신약 성도는 무엇에 둘러쳐 있냐 하면 십자가에 둘러쳐 있어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의 완성일까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의 율법이 있음으로써 제사장은 항상 거룩이 보존된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그 안에 성도가 들어있다면 그건 죄 용서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십자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성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깁스라고 하는 것은 뭐 팔이나 다리만 있는데 온 전신을 다 집어넣는 것은 옛말에 하는 자기 공명 있잖아요, 장치. 예. 그 안에 보면 그 동굴 같은데 몸 자체가 막 이렇게 선반에 누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진 찍히잖아요. 늘 이렇게 십자가, 그 전체를 십자가로 보게 되면,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여기 중요해요. 결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죄 용서 받았지만, 결과적이에요. 그 결과만고 과정이 중요한, 과정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덮치게 되어 있어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정에서는 뭐가 없어지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원인이 뭐냐 하면 주님의 나라에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서도 누구 나라 된다? 계속해서 누구 고집해요? 내 나라 되는 걸 고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는 짓거리가 오직 나만 챙기는 것으로 줄곧 막 일관되게 한시도 쉬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요. 폼이 오직 나를 위해서 계속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 내 가족, 내 하든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내 나라, 내 민족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습관, 그 사고방식이
이게 죽어가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 했잖아요. 지옥은 뭐냐면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덜렁 남아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아주 잘 답했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예, 거짓 나서 천국 가는데, 부자를 유념해서 봐야 돼요. 부자의 왜 유념 봐야 되나? 지옥 갔을 때 부자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느냐를 잘 봐야 돼요. 부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 부자가 죽기 전에 하는 행동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울산 바닥에서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대로 간다면, 예,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나밖에, 나만 생각하고, 내 행복만 생각한다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지옥이에요. 아주 사태 파악을 그러니까 아주 진짜 덩신 같은 사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천국을 보내줄 분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깁스라면, 결국은 나의 뭐 개조나 나의 수정보다도 내가 그런 자기 공명장치, 그런 십자가에 둘러쳐 있어야 돼요. 둘러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해 나쁜 짓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나쁜 짓이고 존재 자체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가 이상은 나는 나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으로 완전 무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피어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유효하거든요.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변호해야 됩니까? 은혜 주신 분을 변호해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예, 주신 분을 변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나 위주다 살다 보니까, 같은 나하고 같은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변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애들에게 숙제를 해주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숙제를 내준 이유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향상돼야 시험에 어떤 문제에 나와도 그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선생님은 숙제를 했는데 애들이 몸 피곤하다고 숙제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선생님 편을 들어야 돼요. 자기 친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편에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근데 애들은 누구 편을? 자기 친구 편 드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동질하는 의식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었으면 인간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은혜라는 말을 더 험하면 다른 말을 고칩시다. 그러면 혜택을 입었잖아요. 예. 혜택을 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무실 때에 잠잔다 이래 잠 오지 않아요. 딴 생각하다가 보면 아침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누가 프로포필 나왔어요. 누가 옆에 수면 내시경 했습니까? 누가 이거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눈만 뜨면 누구 생각하냐면 주님 혜택 주신 주님 생각 안 하고 혜택 받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할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은혜를 깡그리 모독하고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혜택을 입었으면 이 혜택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지? 누가 이렇게 그저 계속 주시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돼. 그 관계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해보겠다. 전부 다 내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 한번 나오자 하면, 아이고, 바빴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는 몸이 안 아프다는 뜻이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 건강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주시면 도대체 이 건강이 누구한테 왔지? 라고 교회에 와서 내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은혜를 주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바쁘대.
주신 분은 깡들이 모독하고 지는 자기만 고귀하대. 예. 자기만 고귀하고 지 새끼만 고귀하고 자기 집만 고귀하고 자기 부동산 자기 통장 잔고 이런 자기 재산 동산 부동 이것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자기 의미만 귀하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지옥 만드는데 아주 뭐 헌신의 노력을 다 해요. 그거 놓고 또 피곤하대. 또 어깨 또 아프대. 그 지옥 만드는데 그게 피곤해요. 가고자 하는 지옥에 가려고 하면 앞발이 그참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오늘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개조하기 전에 그건 결과고 과정만 초청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양식을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 얼굴이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그 양식에다가 너희가 너희를 호출하겠다.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아까 22장 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이지만 그것을 누가 먹느냐 이야기가 레위기 22장에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그 성물을 누가 먹는 그 쓰레기통 버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먹는가? 제사장 가족만 먹는다. 근데 제사장 가운데 딸이 있는데 딸이 시집가서 가면 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시집가면 이미 나무 식구이기 때문에 제사장 식구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면 이혼하고 애 데리고 오면 먹을 수 있나? 그럴 때는 먹을 수 있다. 그럼 제사장에 있는 모성들, 종들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다. 왜? 제사장 한 식구니까. 그런 이야기 쭉 나와요. 예. 또 제사장 먹을 때는 부정타는 거 그런 건 못 먹는다. 8절에 보면 절로 주은 것이는 절로 먹으면 찌개는 먹음으로 너희가 어설피지 말라 이래 있어요. 8절, 3절, 8절 그 쭉 나와요. 여기에 예부인들은 성물을 못 먹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을 먹지 못하되 그냥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20장에 쭉 나와요. 제가 그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이거 보게 되면요. 이 옛날에 어떤 민족이 하는 풍습으로 이게 뭔데? 뭐 옛날 이야기잖아. 옛날 그랬겠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래 돼버려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되는 방법은 신약의 히브리스에 보면 나와요. 구약은 작은 모형이다. 예를 들면 작은 모형이다. 그리고 실체는 신약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옛날에는 모형으로 선지자들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이야기한다 했어요. 참 이런 걸 참 설명하려고 하면 참 진짜 약간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복잡하지만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선지자는 선지자는 어떤 인물, 이 아들이 인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통해서 뭔가 준 게 있어요. 그게 물건이에요. 물건. 제도나 물건이란 말이죠. 형식 같은 거예요. 선지자 눈에 보이고 아들 눈에 보니까 나 눈에 보이는 아들 믿고 옛날 선지자 믿었다 이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기능이 나온다고 해요. 기능이. 작용이 나와요. 물건에서 작용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여기에 레위기에 제사장 양식을 함부로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했거든요. 부정탄다 이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양식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 당시에 이 레위 이 시장 당시에는 제사장을 양식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동네고 지옥은 저런 동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출이죠. 내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지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줘서 천국 지옥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준다 제공한다 이 말이죠. 모형이니까요. 물건을 제공해가지고 이 물건 시시해 보이지만 이 물건 함부로 먹으면 니는 저주받아. 니 부정 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제사장 선지자 얼굴 봐서 뭐 할 건데? 아이고 우리 제사장은 얼굴이 키가 몇 센치나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자꾸 천국과 지옥을 사람 얼굴 보고 가려고 하는데 얼굴 반다고 우리가 천당과 지옥 몰라요. 예, 인물 헌화에 생겼으니까 뭐 천국 가는 목사인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예, 인물 헌한 목사들 예, 천사의 탈을 천사의 탈을 찾아가지고 늘 꼬신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물 좋으면 사람들이 뭐 주니까 예, 뭐 주니까 예, 거기에 가봐라 목사 인물 너무 잘생겼다 가보자 뭐 이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 뭐 인물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고 예, 말로 할 때는 상상해보면 괜찮은 건데 보니까 말로 보니까 예, 실망했다. 실망스러워라고 사도 바울을 고로한 모양새를 주께서 쓰신 거예요. 사람들의 약점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다 보니까 내가 되고 싶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걸 요건으로 써먹어요. 그게 약점인 취약점인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멋있는 것을 저쪽이 가져가고 있네. 그럼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래 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결핍된 것을 갖고 있으면 존경의 예우를 표시합니다. 존경의 예우를.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이게 어려운 말로 존재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마 너무나 어지러울 것이다. 너그럽게 생길 것이다. 너그럽게 생긴 신이 있어요. 그걸 두 자로 붙여라 합니다. 습관 한번 가볼래요? 이 세상에 가장 너그러운 얼굴을 갖고 있어요.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습관은 관상학적으로 괜찮은 관상을 갖고 있어요. 키가 축 늘어졌어요. 뭐 추를 달았는데 키가 쭉 땡기가지고. 예. 얼굴은 또 이렇게 하얀데 인자한 얼굴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마귀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 구세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인물 찾지 말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타를 날릴 제로를 찾아라. 그게 바로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깁스. 완전히 둘러 쳐버렸어요. 제사장은 인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누락 없이 생생하게 율법의 기능이 작용 드러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제사장에게 호출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호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담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만 제시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제사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위신 챙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뭔가 지금 몇 번 됐지 내가. 예. 뭔가 잘못 건드리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집에 갈 때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집은 자기가 음식을 너무 잘해서 그걸 좀 자랑질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나 친식들을 할 때 그게 양식의 애로의 초청이라고 보면 돼요. 양식. 그래서 오늘 레위기 22장에서는 양식 애로의 호출이에요. 양식이 호출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누구 양식이냐 하면 제사장을 먹일 살래 말래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주지 않으면 누가 굶어 죽느냐 하면 제사장이 굶어 죽어요. 아유, 그래도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래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제사장 위주가 아니고, 예, 내 새끼, 내 가족, 내 입, 내 몸 중심이거든요. 우선 내부터 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챙기기.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극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발해 만들어버렸어요.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을 챙기고 싶고 먼저 우선되고 싶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외에 남을 먼저 챙기는 그런 생리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친구 믿지 마세요. 결국 친구가 사기칩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소용없어요. 그게 보정서돌란 이야기거든요. 술 한잔 먹으면서. 세상에 친구란 게 없어요. 친구는 내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그때 그 순간만 임시적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앞에 뭐가 붙어요. 뭐죠? 내 친구예요. 아무리 친구라도 나를 떼는 친구는 없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는데 남편을 다른 여자친구한테 소개하면 뭐라 합니까? 저 남편은 자기 남편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예. 물론 남편 없을 때 주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 남편은 내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점잖게 이야기하지. 경상도 말은 내 끼다. 내 끼다. 저 남자 내 끼다. 손대지 마라. 내 끼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만약에 그 현장에 남편이 있으면 자기가 고양이가 내가 개가 일일이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가 남편 있는데 여자가 뭔가 다른 남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의 서러움 당하면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화가 내는 거예요. 왜? 당신의 물건인데, 당신의 소지품인데, 당신 소지품에 남들이 왔는데, 당신 왜 가만히 있나? 우리 남남이야. 이렇게 이제 논리가 막 비약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네 건데 왜 간수를 제대로 못하냐, 이런 뜻이에요. 사물이라 하는 것은 그 주인의 가치가 확장되는 게 사물이에요. 내 소수고, 내 젓가락, 내 가방, 그것은 가방이 저쪽이고 내가 여기 있더라도 누가 그 가방 만지면 나를 만진 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누굴 소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소홀하는 것이다. 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 제사장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살기 위해서는 뭐냐? 양식, 그걸 오늘 본문에 성물이 나온다, 성물. 거룩한 물건. 이 성물이 나온다고 해요. 제사장이 뭐냐? 양식이 나온다는 말이죠. 양식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의 양식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 양식부터 먼저 챙길 거냐, 아니면 제사장 양식이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혹시 49번 대근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잘못돼요. 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하냐 하면, 니는 너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그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있는 인간이 그 죄 있는 인간인 채로 천국에는 못 가기 때문에요. 자, 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죄가 있는 인간은 어떻다, 공식이 뭐라, 죄가 있는 인간은 어떻다 했습니까? 무조건 죽은 자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는 그 본인을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무조건 지옥 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지옥 만들기 위해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한 세계가 지옥이에요. 이거는 거지 나사로 앞집에 있는 부자가 그렇게 시범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지요. 세상에서 하는 행세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왜?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 살았지요. 죽고 난 뒤에 그 행세 어디 갑니까? 맨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나를 위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부러워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이고,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있게 돼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아내가 교회 다니면 남편 좀 꼭 한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안 가더라도 네가 가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서 내가 이 직장에 오래 다니고 아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도록, 비록 나는 안 갔지만 너는 기도 많이 해라. 이게 복음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수요, 이런 생각이 지옥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남편은 교회 가는 걸 절에 가는 거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갖다 비는 거. 왜? 드라마에 나오는 교회 성당은 주로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 소설 작가, 시당 작가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끔 이 드라마에서 교회 씬이 나오잖아요. 교회 장면 나오죠. 그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대목이 나올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 거기에 취사 선택된 가서 가사를 보세요. 거기에 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일 뿐이에요. 작가가 그런 걸 쓸 때도 전혀 복음을 몰라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숭실대학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대학교 직원 뽑을 때 절대로 기독교 신자 차별 주지 말고 뽑아놨고, 그게 숭실대학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취지가 그런데 기독교 안 뽑으면 그러면 불교 신자 이거 다 그런 게 다 들어가지고 뭐냐? 인권에서는 그게 인권이다. 인권 같은 소리. 성경에 무슨 인권이 나와요? 성경에 무슨 인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인권은 뭐잖아요? 개인주의를 가지고 인권이라고 해요. 개인주의. 개인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게 인권주의예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인권주의가 만들어내면 결국 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하는 사람은 죽어서 지금 살아있으면서 계속 지옥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언어의 형편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 위주입니까? 나 위주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 위주입니까? 율법의 완성 위주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율법의 정책 강비였으니까. 죄가 있는 자는 자체가 죽은 자고, 주께서는 죽은 자는 천국에 못 오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는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발산되어 나왔다는 그 과정을 자기 몸을 통해서 발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다 이 말이죠. 나만 챙기고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그 역할, 그 기능이 뭐냐? 성도의 기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복음에 의해서 아까 성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브로셔를 받은 게 뭡니까? 예. 김대리, 사장님 부르신다. 이거잖아요. 예? 김성현님, 교양생 부르셨는데, 이게 호출이잖아, 호출. 성경이 브로셔를 받았다 하니까 이것도 너무 상처지어라서 이제 의미가 쇠퇴했어요. 그냥 호출하는 호출. 예? 옛날에 60, 70년도니까 이 허리춤 차는 게 있죠. 삐삐. 예? 삐삐삐삐 해가지고 전화번호 해요. 삐삐 치듯이. 항상 우리가 이런 호출할 기계가 이게 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거기서 내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 일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은 없어요. 율법의 일이고 율법 완성의 일, 복음의 일입니다. 양식의 호출. 자, 양식의 호출의 의미가 뭐냐면 네 살래 제사장 살릴래의 이야기예요. 너가 양식 필요한 걸 아는데 제사장도 양식 필요하다 아는 거야. 어느 양식이 우선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로 아이고 제사장도 뭐 좋긴 좋지만 내부터 우수이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48분에 구부제는 이야기하라 했지요. 한번 알겠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야에 만나 이야기 나오죠. 자, 시작이 만나는 땅에서부터 시작한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40만 남자만 40만 되는 이스라엘 이 집단은 양식은 어디서 지가 개간했거나 지가 농사 지은 게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거죠.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 양식을 먹었다면 그 광야에 40년 견뎌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살려준 거예요. 맞잖아. 하늘에서 사는 건 맞죠. 하늘에서 살려준 그들 그 양식이 얘기 22장에 들어오면 그 양식이 이제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네가 준 양식이 그때는 드러퍼스 같다 빵 같아 이거 과자 같아 하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진도 한번 나가볼까. 이게 뭐냐, 그 만나는 누구의 희생 때문에 생긴 만나였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 희생 제사 작업에 종사케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제사장의 양식에 대한 강조점은 옛날 광야의 만나와 같은 계열인 것을 백성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발생된 살과 뼈. 지금 몇 분 됐어요? 48분. 예. 그럼 실대는 거 정확히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떡이 광야의 어떤 만나에 대해서 이어서 만나의 완성으로서의 제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사람은 레위 22세 제사장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듯이 신약에서는 누구의 가족이 되느냐? 예수님의 하나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공통된 양식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쟁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양식은 바로 우리가 육체를 위한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닙니다. 지방질이 아니에요.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메가3이 아닙니다.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만나 같은 그 양식입니다. 그러면 양식은 어떻게 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가? 그건 10분 쉬고요.